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탈 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감 명상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감 명상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감 명상 활용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감 명상을 내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그 실천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감이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5가지 감각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근, 5가지의 우리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감각 기관인데,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5가지 감각 기관을 오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근의 대상이 되는 오경. 자, 눈은 색깔이 경계가 됩니다. 코는 소리,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감촉. 좀 전에 제가 실수한 것처럼 여러분, 코는 절대로 소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 듣는다는 사람 못 보셨죠? 코는 냄새 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 색깔을 안다. 소리를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본다. 감촉을 느낀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 좋다, 싫다, 행복하다, 괴롭다, 또는 따분하다,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근, 이 감각 기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명상으로 직결시킬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5가지 오근, 오경, 경계, 그 다음에 오식, 5가지 의식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체 느낌으로 이게 왔을 때, 나는 참 좋아. 나는 저 소리만 들으면 난 너무 행복해.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저 소리만 들으면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무덤덤한 거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감각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뭐냐면 또 청정한 느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저하고 같이 호흡 명상을 같이 집중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잘 살펴봤다면 바로 이 청정한 느낌을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 느낌은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보다는 이 4번째 고요하고 청정한 느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겠죠. 자, 이것을 1차 화살이라고 합니다. 1차 화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깥 대상 때문에 내가 느끼는 마음이죠. 바깥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서 내 마음이 괴롭거나, 바깥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내 얼굴에 다쳤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아프고 괴롭다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나는 무감각해. 이렇게 1차 화살은 바깥의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체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반응이 옵니다. 봅시다. 즐겁고 행복한 느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 탐착, 갈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죠. 2번째, 괴롭고 불행한 느낌에 대해서는 회피해요.
그리고 썩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적의를 가져요. 막 싸우려고 덤벼요. 느낌에 대해서. 네. 그런 것처럼 이 느낌에 의해서 이쪽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한, 무감각한 느낌은 무기력, 혼란, 미혹, 어리석음. 자, 무감각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전혀 어떠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혹하고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청정한 느낌을 갖게 되면 마음이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요해집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몸의 느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반응을 우리는 2차 화살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1차 화살은 분명히 바깥에서 나를 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화살은 다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자, 회피할 때 여러분, 내가 싫으니까 도망가시죠. 남이 싫어서 도망 안 가시죠. 도망가 놓고 또 후회하시죠. 이것이 2차 화살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또 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화살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든 1차 화살은 맞는다. 이 세상 어떠한 생명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1차 화살을 누구든지 맞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2차 화살을 맞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즐겁고 행복한 느낌에 욕심내는 걸 알고 욕심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괴롭고 불행한 느낌에 내가 썩나고 도망가는 걸 알고 더 이상 썩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느낌에 내가 무기력해지고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화살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2차 화살 맞으시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언제든지 맞는지 아니면 때로는 피하기도 하는지. 그래서 이 깨어있고 고요한 마음과 만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감각은 감각기관이죠. 귀를 생각해 봅시다. 귀는 대상이 뭐였죠? 소리였죠. 자, 그러면 귀로 내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아마 즐거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칭찬하길 바라나요? 계속 듣고 싶죠. 그래서 욕심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귀로 나를 흉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쾌한 느낌이 들어. 화가 났어요. 썽이 나는 거죠. 썽나는 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귀로 성내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어. 아유, 제가 또 저러네. 아유, 또 저 타령이구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화살로 인해서 탐, 진, 치 이렇게 3독의 마음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탐진치 3독의 마음을 언제든지 알아차리고 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화살은 피하면 됩니다. 맞지 마세요.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정한 느낌.
감각의 귀로 어떠한 소리를 듣던지 그거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2차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정정한 느낌을 갖게 되면서 고요함과 편안한 해탈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오감으로 마음이 변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감 명상이 그렇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나의 마음, 감정을 어떻게 관찰해야 괴로운 번뇌의 불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다음에는 정말 끄기 힘듭니다. 일어나기 전에 꺼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해결책까지 같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어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놓고 욕했어요. 또는 욕하는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화나시죠? 그리고 막 속에서 불끈불끈 뭐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10중 8구 어떤 분은 혼자 화를 삭힙니다. 근데 그 화는 삭히는 게 아니라 참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제3자에게 그 불똥이 튑니다. 그게 내가 제일 만만한 사람, 내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든지 튑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다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당사자와 싸웁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질 때 고분고분이 안 따지시죠? 되도록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했던 것보다 내가 더 세게 나가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폭력,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을 꼭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잘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꼭 후회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소리 안 했어야 되는데, 때리지만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꼭 후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화살이에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꼭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괴로움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행동 패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감 명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우선 멈추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멈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한테 흘러가는 정말 썩난 그 마음도 멈추고 또 내가 주먹을 지르고 싶었다면 이 행동도 멈추십시오. 일단 멈추고 내 마음의 초점을 몸에 둡니다. 몸에. 그러면 제가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호흡이 씩씩거려요. 자, 여러분. 썩났을 때 호흡이 분명히 씩씩거리죠. 네. 그게 불규칙한 호흡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막 일그러져요.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끈후끈해요. 그리고 눈에서도 막 불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눈에서도 열감이 굉장히 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손은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몸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를 다 알기는 힘듭니다. 제일 센 거, 가장 강한 느낌. 저는 눈에서 열감이 제일 세더라고요. 눈이 막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눈의 열감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눈의 열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집중하니까 반드시 알아차립니다. 얼마만큼 후끈후끈한지.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거기에 내 느낌에 머무르는 겁니다. 알아차린다면 바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 눈의 열감에 느낌에 머물렀을 때 관찰하면서 눈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거기에까지 여러분이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자,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눈의 열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성남이 어디에 있나요? 아까는 상대가 앞에 있으면 정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멈출 수만 있고 내 몸의 가장 강한 느낌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큰 성을 내지 마시고 작은 성을 놨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몸과 마음 어디에도 내가 성났던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성난 마음을 통찰하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것은 삼법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삼법인은 부처님이 당신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예요. 이것은 내가 불자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삼법인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규칙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헤맬까 봐 이렇게 삼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네가 같이 흘러가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오니까. 자, 그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재행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감 명상을 통해서 그 순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성남을 통찰합니다. 그러면 무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재법무아. 여러분들이 막 썩났어요. 화난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성은 났습니다. 그럼 그럴 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썩난 마음이 진짜 난가? 남을 막 욕하는 이 생각이나 이 행동이 정말 나인가?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나야. 나는 맨날 화내. 나는 맨날 이런 생각해. 이렇게 본인에게 대답할까요? 아니죠. 이건 나는 저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화났을 뿐이야. 그 바깥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화난 생각이나 내 행동은 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법무아,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나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나가 아니라는 재법무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야, 내 것이야 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열반적정, 해탈의 상태죠. 열반이라는 상태는 괴로움이 사라진 모든 괴로움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 적정한 상태. 고요할 적자에 고요할 정자죠. 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썩난 마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고통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왜 본래 고요한 내 마음과 만난다 그랬냐면 이것을 이제 부처님 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구름이 하늘인가요? 구름은 그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수증기가 뭉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뭉치고 뭉쳐서 조금 뭉치면 흰 구름, 많이 뭉치면 먹구름. 그래서 먹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은 구름을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썩났을 때, 내가 막 즐거워서 미칠 때 그럴 때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감정은 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구름은 하늘에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면 구름이 사라진 그 청명한 상태를 여러분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 청명한 상태가 바로 열반 적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난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 순간에 온전히 자유롭고 편안한 행복한 열반의 상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여러분 마음은 잠깐 구름이 꼈을 뿐이지 잠깐 화가 났을 뿐이지 내가 잠깐 즐거웠을 뿐이지 언제나 고요하고 편안한 해탈의 상태입니다. 언제나 하늘은 파란 것처럼. 자, 그래서 본래 내 마음과 만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 생각, 갈망. 이것이 마음의 현상, 구름이에요. 이 구름을 벗어난다면 진정한 행복인 하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원래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진을 좀 확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미소는 그대로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 미소 그대로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미소를 지어서 자, 여기서 제가 숙제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만나려고 지금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때 여러분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미소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오세요. 그래서 그때 스님 저는 부처님의 미소를 이렇게 제 미소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사진을 찍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날 부처님의 미소 그대로 여러분의 미소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 한 가지 제가 내드렸습니다. 이거 숙제는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미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 마음을 닮아 있죠. 이런 것이 제임스 랑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인가 막 매스컴에서 떠들었는데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볼 때 웃는 모습이 바로 당신 마음을 웃게 만든다. 그러니까 웃기 싫어도 웃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국에 있는 제임스 랑케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거를 자기가 이제 논문에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임스 랑케 효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고 나면 웃은 만큼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고 나니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님 미소를 그대로 닮으면 부처님 마음까지 그대로 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숙제 꼭 하세요. 그래서 본래 행복한 파란 하늘같이 구름 한 점 없이 청정한 여러분의 본래 행복한 당신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감 명상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